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영광스러운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복종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즉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가? 그것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은 숨가쁘게 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것도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내가 이제 앞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잘 살 거야를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져요. 우리의 확신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생물을 내라 하면 생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조금 다르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내적인 형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유의지로 너의 자발적인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좀 선택하여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되 기계적인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연히 하니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나 할례 했습니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할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윗은 시편 5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제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어떤 종교, 하나님이 정말 번제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제물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받으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회복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돼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시키는 그 작업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며 내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작정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바꾸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될 수 없는 그 사랑, 게다가 변화될 수 없는 그 사람이요, 타락까지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도 전에 천사와 같이 선하고 거룩했을 때에도 그 자발적인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건 관역에서 빗나가다요. 이미 우리의 궁수의 이 조준이 이미 완전히 빗나가 있어서요. 우리의 조준, 우리가 보는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나를 향한 방향이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미 치우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열심, 그 어떤 지혜,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사랑도 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냐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날 누구라고 하니? 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조차, 이런 고백조차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 뭐라고 하니?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에 말하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무지하여 우리는 알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것도 기적인데, 근데 그것도 뭐요? 그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고난당할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할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 교회에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그게 유효하게 작용되고 감격하고 예배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고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십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의복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그 복음에 신앙 고백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내 마음에 안착이 되어져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 아닙니까? 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내가 다 굴기 전에 너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얘네들 다 떠나도 이 11제자 다른 제자들은 몰라. 얘네들은 떠날 수 있어요 주님. 그러나 얘네들은 다 떠나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서원을 하고 또 예배자로 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시간이 못 돼요. 또 내 가정에 돌아가 내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말씀을 또 배반하며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 좀 옮겨주시죠. 너무 두려우신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내가 정말 심히 고통스럽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잠자요. 또 와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적이 없었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까? 일 저질러도 그냥 챙겨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표정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요. 그 말투도 달라요. 나를 위해서 조금만 깨워서 기도해줘라. 아니 몇 시간 전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잠을 못 이겨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 바다를 건너 내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근데 정작 내 가족들 나의 어떤 연약함, 게으른 이런 걸 못 이겨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설득,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붙잡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또 예수님을 또 찾아가셔서 그 사랑의 고백을 또 받아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부여잡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은 꼭 황금 사슬과 같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계속 또 다른 것이 이어져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거듭나면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이제는 나는 완전 영적 파산 상태라는 걸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그 믿음이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가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옛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이 바깥에서 우리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잘하면 복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저주받아.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가 복 받을까봐,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내 차가 뒤집힐까봐, 이거는 이미 옛 언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새겨지면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여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십자가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는 거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는 이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것이며, 지혜를 달라 기도할 것이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건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해도 들었지 않는 것은 너희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틀어진 사람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이 뭔지 아는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측량할 수 없는, 감히 따라할 수 없고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우리를 아신 것도 아닙니다. 예정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복음을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 또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도 진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되어서 마침내 영화롭게까지 되어 그리스도를 닮는 것도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은 그냥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시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롭다함이 은혜로 너에게 주어지는지 아니? 왜 믿음이 은혜인 줄 아는가? 왜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영화롭게까지 되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가?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그 한마디로 감히 율법주의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원인은 나에게 없고 결과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아무런 원인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내 믿음조차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럼 은혜가 뭐지?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십자가를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 그 은혜, 여러분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것 중에 하나 이런 핑계가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사함 받아야지. 그래 너희들은 왜 남의 죽어갖고 예수가 죽어서 내 죄가 사함 받다고? 그게 말이 되니?
네가 책임져 네 인생. 예, 책임지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니까 알아서 그렇게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뭔가 하십시오. 그래도 죄인일 테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여러분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 이게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이거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공기, 태양, 물, 피 한 방울조차 다 은혜예요. 우리 인간은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열심과 그 어떤 지식과 그 뭐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다 피 한 방울 못 만든다고요? 잘난 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생명 하나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유전자 조작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앞으로도 못 만들 겁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일한 것도 없는데 경건하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을 은혜로 주셨냐고요. 왜 이 태양과 모든 별들이 이 운행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만 틀어줘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왜 은혜로 하나님 붙잡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고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시라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빛이 있으라, 또 그 말씀으로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우리인데 그 피를 만드시고 우주를 조성하시고 태양을 만드시며 또 모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그 창조주이신 예수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만들어지는 구원이에요. 그 예수가 죽어야 만들어지는, 그 희생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속죄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열심을 내서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서 감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 그 창조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하신, 이 독생하다는 얘기는 한 명이 아니라 독특하고 유일하고 독보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그 구원을 어찌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신앙과 성화와 영화, 그게 당연히 딸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한마디에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는가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더 이상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 불가해요.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도 가톨릭을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 거룩한 삶을 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히 그런 이야기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요? 참남하도다요. 참남하도다. 그 아들을 주신 것도 은혜이건들, 그 크신 은혜의 선물을 주셨거늘 어찌 의롭다함을 우리가 행함으로 받겠다고 말하겠는가?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는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논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3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골에서 살았다고요. 우리 동네 다 돌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제 꿈이 뭐냐면 신호등을 건너보는 거였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볼 수 있는 신호등은 주황색만 계속 깜빡이는 신호등만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불, 우리 파란불, 초록불이에요. 초록불 때 건너는 걸 못 해봤다니까요. 책에서 봤지? TV에서 봤지? 가끔 엄마 따라 청주 가면 있더라고요. 제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았습니다. 공부도 못했죠. 시골에 살았죠. 잘생기긴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빈털터리. 그러니까 저는 학벌 좋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 가서 학벌 좋고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제가 연연하더라고요. 그 저의 습관이 뭐였냐면 항상 그때는 이제 핸드폰 없을 때니까 전화번호 책을 딱 펴요. 그럼 책에 전화번호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럼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전화번호 책을 딱 펴놓고 전화를 맨날 하는 겁니다. 잘 지내, 형? 군대 가서는 더 했죠. 왜죠? 왠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끊어질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나의 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군대에서 복음을 만나고 제일 먼저 정리된 게 그 전화번호 책이에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면류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진 않습니다. 그에게 연연하진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시죠.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아볼로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다. 유명세 있는 사람들이죠. 그 유명한 누굴 안다는 것이 이들의 자랑이었고 그리고는 내 말을 할 때 이거는 바울에게 배운 거야. 이거는 베드로에게 배운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를 헐뜯고 자기가 뭔가 더 독보적인 존재라는 걸 자꾸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한다고요.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나 누구 알아? 어쩌라고? 안다는 거예요. 누구 안다는 것이 꼭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망상 속에 삽니다. 끊임없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두기를 원해요. 지금 교회 안에도 그게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며 베드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바울을 왜 줬는가? 바울을 위해서인가? 너희를 위해서 아닌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세우셨는가? 베드로를 위해서인가? 너희를 위해서인가 아닌가? 바울을 주신 분도 베드로를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런 거와 같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죠? 제가 왜 이 자리에 여기 있냐고요? 서산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전혀 여기는 올 생각도 없던 제가 여기 왜 와 있냐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제가 하고자 했던 계획을 하나님이 틀어버리셨고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제 몸을 치셨고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을 다 어그러뜨려서 저를 서산에 앉혀놨다고요. 그리고 8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게 했어요.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유명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난 거 그게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존재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 나를 위한 거였어요. 모든 만물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여러분들은 바울 것도 베드로 것도 그 어떤 유명한 누구의 것도 아니라 예수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요.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들이에요. 누구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무엇을 높이십니까? 내 돈, 내 명예, 내 권세, 내 지혜, 내가 많은 인맥, 그게 왜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연연하는가? 너희들이 왜 사람을 자랑하는가? 우리는 사람을 자랑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지금 이 모든 자연과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국가를 주셔서 지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과 또 내 자녀를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이 모든 행정 시스템이 있는 것과 내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지금 말씀이 편만하게 전포되는 이 상황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세계의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는 사람들을 들을 수 있어요. 들으세요. 다 여러분들 겁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만 살아날 수 있다면야 들으세요. 어쩌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건 없건 우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더 큰 것이 있기에 그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줬어요. 물도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연연하는 겁니다. 아니 너에게 준 상급은 그 만나가 아니야. 메추라기가 아니라고. 와 내가 그랬더니 물 나왔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고. 너희의 상급은 나다. 이거야. 하나님이다. 이거야.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난 영화롭게 됩니다. 그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진짜 자랑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된다 이거예요. 감히 거기에 어떻게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믿음이 좋다. 내가 영화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아끼셨는데 무엇을 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카톡 하나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막내 딸이죠. 딸 하나밖에 없지. 우리 하율이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막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막 찡그리면서 웃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막 찡그리고 웃었는데 귀여웠는데 계속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표정이 불쌍한지.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좀 했어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부모가 되면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먹잖아요. 우리 안 먹고 얘 입히잖아요. 우리 안 입고 얘 먹이잖아요.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주고자 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래도 욕먹어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맨날 투정 부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린 상처 안 받아요. 그죠? 받긴 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쏟아붓고 쏟아붓는데도 불쌍해요. 국률이 여겨요. 왠지 더 못해준 것 같고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아이가 제가 초콜릿을 사갖고 가고 또 요번에 인형 하나 사주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로 내가 알게 하고 싶었던 거는 나는 이걸 사줄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너에게는 내 생명을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야 얘들아, 뭘 자랑하니? 내가 뭘 줬냐 안 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 바쳤다고. 그건 내 생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줘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이게 헤세드예요. 자비, 취소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천륜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무엇을 더 주지 않겠니? 그 한마디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를 환난에서 즐겁게 한다고 할까요? 이 사랑은 환난도, 고통도, 환경도, 그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실족하게 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대적들은 있습니다. 환경이 대적일 수 있고요. 상황이 대적일 수 있고요. 사람이 대적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임을 인식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변함없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긍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 복음으로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